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규정하신 것 외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주님이 지정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곳을 임시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드렸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막에 임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만 경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아무 데서나 뭘 만들어가지고 하면 주님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이렇게, 예배드릴 곳이, 자기들이 있는 곳이 예배드릴 곳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적하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혼혈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게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반은 그 유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에서만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을 딱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서만 경배를 하도록 율법에 이미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명시를.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면 아무 데서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딱 지정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왜 아무 데서나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은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같이 막 움직여요. 근데 구약에서는 딱 고정된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집에서도 주님께 기도로 경배를 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서 경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집단에.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배를 한다 그래. 주님이 안 받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러고 경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안 받으셔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그 주님께서 율례로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그 율례에 따라서 그 앞에 제단에서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자기가 아무 데서나 집에서나 가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드리는 게 참된 경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하고 다르면 주님이 사실은 즉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판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경배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구약에 따르면 그거는 죽어야 될 죄예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구약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마음 그 본성 깊숙한 것에 그 개념이 있어요. 함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주님께 나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기도 하고요. 뭐 수탉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돼지 피를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피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피 중에서 이제 짐승의 피는 이렇게 별로 귀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가장 귀한 피가 뭘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 목숨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잉카 문명 보면 사람을 아주 그냥 떼거지로 잡아다가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막 도려내서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피. 근데 그 인간의 피를 바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피 외에는 안 돼요. 그거를 모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 나가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주님이 정말로 귀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만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고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값없이라고 하니까 그게 하찮다고 잘못 생각한 것뿐이에요. 인간이 자신들의 개념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게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4장 보셨죠? 4장 2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영이 아니고요. 한 영이에요. 한 분 영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도 있고요. 사람의 영도 있고요. 짐승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영과 진리로만 나갈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마귀에게도 사람들이 경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배만을 주님이 받으셔요. 그냥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셔요. 거듭난 사람의 경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믿는 사람의 경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는 주님이 절대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찾으셨으면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경배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경배는 절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지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를 받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드리는 경배는 어디에서나 받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서만 예배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에 규례와 방식과 절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명문화시켜서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이 귀찮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드리면
즉사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그 경배와 희생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면 그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경배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규정하신 그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절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약에서는 구약의 규례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세달이나 이런 것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정말로 자유로운 시대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그 절차에 맞게 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파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시간을 이렇게 바꿔서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침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건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걸 지켜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지금 그림자예요. 그렇다면은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다가올 것들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이 율법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율법의 절차에 맞게 희생제를 다시 드리는데 뭐 그걸로 죄를 사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로서 주님께서 이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안식교에서는 뭐 안식교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례들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깁니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웃겨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주님께서는 육식을 인간에게 허용을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첫 번째 먹었던 거는 과일이에요. 그때는 과일만 허용이 됐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채소가 허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육식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음식이 먹는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을 하셨으면은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뭐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먹었기 때문에 그게 최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일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안식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 전체가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 한 말씀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날이나 달을 지키고 이런 거 보면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뭐 이사하면 뭐 손 얹는 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지키고 그 뭐 무당들은 특히 그런 거 가면 뭐 날짜를 조심하면 뭐 결혼 날짜도 뭐 어디서 받아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날이나 모두가 편리한 날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뭐 율법이나 뭐 날이나 달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거 이런 걸로 그 누구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렇게 자유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를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뭔데 나의 자유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심지어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좀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나서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그럼 도가 지나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인생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반사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로 막 이렇게 얽매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명목들로 그 돈을 내게 만드는 그 장치들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세뇌시켜야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극심한 죄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남의 돈을 탈취하거나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기도가 정말로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막 나서가지고 뭐 이 남편을 이렇게 바꾸고 애 새끼들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반드시 그냥 생각만 하고 그래 뭐 내 인생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돼 그냥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여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을 하셔야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야 그게 주님이 관장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을 주님이 관장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절차에 우리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 정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거지만 뭐 끝날 때 드려도 되고 처음에 드려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의 그 은사주의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거의 나이트클럽이에요. 막 이렇게 빙빙 막 돌아다가 막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뭐 트럼프도 자기가 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뭐 디스코처럼 춤추고 이러더라고요. 위에서 막 바짝바짝 막 이렇게.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질서 있고 교회 전통에 맞춰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도화된 교회, 특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규례나 이 자기들이 정한 절차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그 노래하는 것도 목소리도 아주 좋은 사람들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거룩한 분위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룩한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숨도 이렇게 크게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놔요. 종교적으로.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여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있는 거는 맞아요.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그냥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귀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제도화된 기독교계에서도 이걸 이제 카톨릭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대신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봤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번 속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주님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단 한 번 해주신 이 보혈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9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송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과 영원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좋게요. 카톨릭은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미사를 드린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빵을 먹고 포도주도 실제 발효된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입에 넣는 순간에 그 동그란 그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그 목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실제 피가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교리가 실제로 맞다 그러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식인 행습을 그 행위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실제로 식인 행위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실제로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 카톨릭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몰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은 한 번 영원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구약에는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규례와 절기와 방식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즉사, 그 즉시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예배 방식이 다르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